샬롬 반갑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있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앞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성전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고대에서 오늘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영화로운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갖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중간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이 카페 교회를 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의 일을 잘 유심히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철거를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용도 줄이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모양이 더 잘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살리는 것보다는 아예 모든 것을 다 배가한 이후에 차라리 그와 같은 것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잘하는 것을 보고 했을 때에 모든 100%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심판을 하고 새롭게 남은 자들만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오늘 그 미가 선지자도 결국 그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이 그 예언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시기가 되면 여호와의 전은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교회로 몰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산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도를 친절하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길을 전심으로 행하자.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말씀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될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유대인만이 말씀의 대상이었지만 성전의 파멸 이후에는 열방이 말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구원받을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힘의 논리요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원리는 평화입니다. 곧 피로 건축되는 시온부터 평화로 세워질 것이고 이 같은 평화는 만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만민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또 의지하여 행동을 합니다. 우상의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이요 또 자기 자신이고 눈에 보이는 정욕적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는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될 미래를 보게 된 선지자는 이 세상과 자기와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영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만민이 다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포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엄난의 그러한 문화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물욕이 지배하고 권력욕이 지배하고 명예욕이 지배하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영원히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물어볼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에게 물어볼 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나라를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시고요. 거루터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들만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